아멘. 아멘. 오늘 11월 1일 월상 예배는요, 야고보서 강의로 하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으로서, 오늘 주제는 뭐냐?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은 시험을 잘 참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이 지혜뿐만 아니라 뭐냐? 우리에게 시험을 잘 참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복이 주어진대요, 복이. 이 복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1장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답니다. 자, 여러분, 뭐 하면 복이 있나니가 원래 어디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팔복. 그죠?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도대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 이건 뭐냐면, 이 면류관은 누가 그렇게 얻고 싶어 했냐면, 사도 바울이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어떤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 그러니까 세상에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잡고 그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이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또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또 바울은 뭐냐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부름의 상이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는 가겠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오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쉬운 여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기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들을 합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딱 던집니다. 오늘 무슨 메시지를 던집니다? 속지 말아래요.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왜? 속을 수가 있으니까. 왜 속을 수가 있냐?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구분이냐면 시험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래요. 시험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온 것이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또 온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된대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욕심 때문에 온 건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려고 온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왔던 이 시험은 뭐냐면 페라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이게 뭐냐면 신앙, 인내, 성품을 시험하는 뜻으로 테스트, 하나님 주신 테스트를 말해요. 이건 1장 2절에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그 시험을 말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딱 주실 때는 뭐냐면 선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 요거를 통과하면 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던져줘 오셔. 그래서 이것이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만큼의 또 은혜들을 주시고, 또 이것이 또 통과하면 또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하나님 선물을 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구분하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페이라조메노스라고, 뭐냐면 템테이션, 유혹. 누구한테서 오는 유혹?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시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이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이거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요셉의 경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이거는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네? 아니에요. 그건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면은 여성이 유혹에 온 것 같으니까 템테이션처럼 사단이 한 것 같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테스트하려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야. 네? 왜냐하면 이게 뭘로부터 온 거냐면, 자,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발단을 했으면 그건 뭐예요? 유혹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욕심이요, 영적인 것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욕심도 있고 육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발단이 뭐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유혹이에요. 유혹의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요셉이 맨날 그 욕정이 끌어가지고 맨날 밤마다 잘 때 여자 생각하고 자고 있었으면 그건 뭐였을 거예요? 그건 템테이션이고. 근데 요셉은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미 자빠졌을 것 같아요. 그 젊은 혈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옷까지 버려두고 달려버리죠. 그 당시 고대 그 근동지방의 그 장군의 부인이면 얼마나 꾸미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넘어가죠. 그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였어요, 하나님.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럼 다윗은 밧세바 목욕하는 거, 그 뭡니까? 그 유혹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제 뭔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도 안 나가고 한가하게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겪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뭘로 이겨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 이것은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그게 나의 욕심이나 죄로 말미암아 짓는 시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어떻게 이게 지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고난들이 찾아오거나 시련들이 찾아올 때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를 그만큼의 깜냥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는 시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하나님이 이길만 하니까 주셨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시험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운전면허 대신 따줄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시험 출제자가 부모야 부모. 그러니까 남이 시험을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 출제자가 자기 부모야. 그럼 자기 자녀의 수준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자녀가 통과할 만큼 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시험을. 근데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남이 어떤 객관적인 평가로 해서 시험지를 딱 줘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출제하는데 내 자녀한테 출제하니까, 너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어떻게 해요? 딱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시험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피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잖아요. 야고보서도 인내를 어떻게 해라?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온전히 이루면서 믿음의 시련들을 감당해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자 인내하면서 구하다 보면 은사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고난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내하면서 막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다 보면 위로부터 좋은 은사들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막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신의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 통역의 은사가 막 터지기도 하고요. 그 성경에 나온 은사들이 막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받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에 받는 생명의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상을 쫓아가니까 그에게 받았던 은사들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다 보면 은사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갑자기 뭔가 이 영적으로 자기가 뭔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런 은사들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재밌지. 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오니까 좋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싸들고 있어. 이 테스트를 네가 통과하면 내가 줄게. 하나님 이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헷갈려가지고 속지 않도록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절대 속지 말래요. 사단은요, 믿는 자를 유혹함으로써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내가 죄를 이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영적인 은사들을 또 받았던 선물들이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또 악하게 써여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팔아 넘겨보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나약함을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하다고 계속 충만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꼬꾸라뜨리면 금방 넘어뜨려 버려요. 내가 충만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면 자기 영광 쫓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까. 사단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하대요. 그래서 오늘 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 제가 이걸 넘기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약함을 생각하래요. 그래서 뭐래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대요. 어리석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는 그가 꽃의 풀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게 너희들이 지금 돈이 많니, 실력이 있니, 믿음이 좋니, 그거 아무 의미 없다.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풀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금방 강하게 햇볕이 내리쬐면 풀 뽑히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인생이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왔을 때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래요. 그러면 사단이 어쩌면 너희를 피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밀어내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올 때, 음란한 생각이 올 때, 악한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으로 밀어내라. 그걸 받아들이지 말래요. 미워하는 마음도 받아들여버리고, 그죠? 악한 생각도 받아들여버리고, 음란한 생각도 내가 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가, 그 욕심이 나를,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분명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데요. 인내로서 기도함으로써 이겨내시면 영적인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은사들이 부어집니다. 시험과 유혹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끼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또 승리를 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이 11월 한 달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